마태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날로 이제 별이 나타났을 때 동방에 아마 애굽 쪽에 애굽이 아니라 저쪽 이라크 쪽에 있던 그런 바벨론에 있던 그러한 자들, 점성가, 별을 보고 운수를 보고 별을 보고 모든 뜻을 해석하는 그런 점성가들이 보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왕, 유대에 난 왕, 결국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난 걸 알고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대제사장 부르고 서기관 부르고 신하들 불러가지고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리고 미가서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헤롯 왕이 가만히 동방 박사들 불러가지고 찾으면 나에게 알려다오. 내가 경배하러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가서 집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갈 수는 없고 아기하고 산모가 잘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기하고 모친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물건 때문에 사람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명이 갔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경배 드리고 꿈에 다시 헤롯에 가지 말라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간 얘기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들이 경배를 드리러 옵니다. 오는데 정작 경배 드려야 될 그 땅의 왕과 대제사장들은 전혀 경배 드릴 마음이 없다는 것.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으면 당연히 가서 경배 같이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불러가지고 태어난 걸 알려주면 해라.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내일 나오겠지만 결국은 거짓 속이고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처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악의 지금 대결이 딱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져옵니다. 경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황금, 유향, 모략. 그것이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선물을 할 때 그 직분에 걸맞는 선물들을 줍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러 스토어에 가서 사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높은 분한테 갈 때는 달러 스토어에 가서 사가지고 드리기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격조 있는 선물을 준비하듯이 이들에게도 준비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마다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돌잡이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 태어나가지고 돌잡이 하면 선물을 이렇게 앞에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으라고. 그래서 실도 놓고
또 뭐도 바늘을 안 넣는 것 같고 뭐 청진기도 놓고 뭐 책도 놓고 돈도 놓고 해가지고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부모가 돈 잡았으면 해가지고 돈 잡으라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러한 걸로 또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좀 황금,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바로 황금으로 다 이렇게 치장을 하고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다는 왕으로서의 경배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것은 이 구약을 읽어보면 이 제사장들이 항상 어떤 소제를 드릴 때든가 항상 무슨 분향을 할 때든가 이럴 때 향을 타는데 유향을 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들이 그 뜻을 알고 가져왔는지 모르지만은 이 받는 유대인 백성들이 받을 때의 그 의미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 유향을 가져옵니다. 이 모략은 굉장히 존귀한 자에게 드리는 그러한 나무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이 모략은 결국은 나중에 나오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략 100근을 가져와 가지고 장사 치른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분에게 지금 장사를 이렇게 치르드는 그런 의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굉장히 기름 부은 곳, 메시아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존귀한 분이라는 뜻으로 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마다 이렇게 다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들은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러 옵니까? 오늘 찬송 드리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 찬송을 썼던 이 뒷얘기가 뭡니까? 어린 아이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인데 예수님께 그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뭘 드릴까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자기가 그냥 그 헌금 보관위에 들어갈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그 얘기에 감동받아서 쓰여진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황금, 유향, 모략 정말 이 동원 박사들이 와서 주님께 경배했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나 자신을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정말 이 볼 것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며 오늘 귀한 하루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어찌 잊을 수 있겠나이까.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뭘 맡겨놓은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마치 주셔야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진정으로 저희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주 앞에 이제는 모든 것 내어놓고 주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